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시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참 잘 표현한 시입니다. 시인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연인인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 또는 자녀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지만 시인은 틀림없이 행복할 겁니다. 비록 기다림 그 자체는 조바심이 좀 날 수 있으나 기다리는 이가 약속한 대로 꼭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자체도 행복하다고 시인은 읊조립니다.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얼굴에 핀 환한 미소와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시인의 기다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한 사람만을 간절히 기다린 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설명은 예루살렘 거주민이었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을 표현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옛 다윗 시대를 회복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사느라 바빠서 메시아의 출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력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시아의 등장을 헛된 희망 고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나타나 개인적인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시므온아,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정확히 언제 시므온이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문맥상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간 동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시므온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준수하기 위해 온 부모와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몬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깨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 미완성 작품이 바로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시므온을 가만히 보시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므온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십니까?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당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심각한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현상도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으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당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께서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단 이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날이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며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들어보시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다소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완전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기분도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오든 말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날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이 성취되던 그날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떤 몸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치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목적만을 위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데 나도 같이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픈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 많고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은혜를 나도 반드시 누리고 싶어서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날의 장엄함에 관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습니다. 그날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확고히 붙잡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 부활의 영광체를 허락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듯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를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죄악된 육신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반드시 하늘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 어둠이 있는 곳, 거짓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지를 알아보라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면서 발견하라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잠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래 계획해 두신 것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그 삶, 그날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뵐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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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